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나는 믿습니다로 되어 있는 사도신경 처음에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언제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뒤를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는 분은 누구냐 하면 바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그 다음에 따라 나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는 기독교 진리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진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외면해서도 안 되고 꼭 기억하고 믿어야 할 진리입니다. 첫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처녀 탄생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마침내 새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재림하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역사를 완성하실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네 가지 진리를 기독교의 네 기둥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큰 집을 버티기 위해서는 중요한 네 개의 기둥이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라는 신앙을 버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네 개의 기둥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사함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들이 이런 신앙의 핵심을 집도생해가지고 만든 이 신앙의 고백은 입으로 외우라고 만든 건 아닙니다. 외우기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걸 그대로 내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또 내가 그렇게 믿고 살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입으로만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내 믿음의 감격을 가지고 고백을 해야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쭉 하다 보면 거기에 사람의 이름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마리아고 하나는 빌라도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의 실명이 이 사도신경, 사도의 고백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빌라도라는 사람의 이름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라도가 좀 억울하다. 그 수십억에 달하는 기독교인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한편으로 억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느냐 하면 여러분 이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빌라도라는 사람은 예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를 살리려고 했고 예수가 무죄하다는 걸 알고 예수를 구원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무고한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제사장과 그 당시 장로들이 계속 고발을 하고 그들의 선동을 따른 백성들의 주장에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 대신에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아 이렇게 했어야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구태여 빌라도라는 이름을 왜 넣었을까? 꼭 이걸 넣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혼자 이 말씀을 생각하고 계속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말을 써야 했을까 하는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음미하고 기도하며 생각하던 중에 거기에는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 깊은 교훈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빌라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구해주고 싶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고발당한 예수를 신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예수가 죄가 있어서 고발당한 게 아니고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시기심 때문에 고발했다는 것을 빌라도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예수가 죄가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예수를 어떻게든지 좀 놓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라는 총독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명절이 되면은 특사를 내려서 죽을 사람 한 사람을 살려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 빌라도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당시 가장 악하고 악랄한 죄를 범한 이 바라바라는 죄가 있었어요. 이 바라바라는 죄인을 내세워서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바를 내주랴 아니면 예수를 내주랴 이렇게 물어보면 두말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이나 거기 참석한 사람은 예수를 내주시오 이렇게 말할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특사를 얘기하면서 내가 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누구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예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의 사주를 받은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 빌라도는 너무 놀래가지고 마태복음 계속해서 보면 23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어떻게 이런 결정을 너희들이 하느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아니 예수를 찾아야지 어떻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느냐. 당황해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의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마가복음 15장 15절에 가보면 이런 빌라도의 행동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빌라도의 마지막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빌라도가 사람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를 놓아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좀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은 누가복음 23장 4절 이하에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거기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예수는 무죄한 사람이요, 죄가 전혀 없어요. 또 계속해서 14절에도 보면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계속 고발하니까 신문하고 또 고발하니까 신문하는데 신문하면서도 계속해서 예수가 무죄하다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22절에 가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아무리 신문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해봤지만은 예수는 죄가 없다. 너희들이 정 그러면 내가 좀 때려서 체벌을 해가지고 그냥 놓아주겠다. 죽일 죄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하다는 걸 알아요. 너무 알아요. 확실하게 알아요. 그래서 예수를 놓아줘야 돼요. 적어도 그 자리에 앉아서 재판하는 사람이라면, 판단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결정을 했어야 옳은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누가복음 23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빌라도는 정의나 법이나 이걸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자기 위치에서 그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법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고 원칙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빌라도 입장이에요. 이런 빌라도처럼은 살지 말아라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원칙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이렇다면 거기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 왕이 돼서 얼마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오는 과정에 중간에서 가장 괴롭힌 민족이 하나 있어요. 바로 아말렉이라는 민족입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이 가나안까지 오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게 한 민족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셨다가 저 아말렉을 쳐라, 완전히 쳐라, 사람 하나 살려두지 말고 그들이 기르던 가축도 한 마리도 살려두지 말고 그냥 싹 죽여버리라, 이렇게 사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은 군사를 데리고 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대승을 거뒀죠. 대승을 거뒀는데 이 사울의 마음속에 딴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짐승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많은 짐승, 그 귀한 것, 살이 통통하게 찌고 잘 길러낸 저 양떼와 소떼를 죽이는 게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것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는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싹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의 생각에 아까운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게 무슨 죄가 있어, 하나님은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그가 사무엘에게 변명하는 말이 나와요. 왜 살려두었느냐는 변명을 하는데,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루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그래서 내가 그랬다, 이렇게 핑계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의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그냥 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사무엘상 15장 35절 거기 하반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얼마나 서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시리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나서서 막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줄알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감정, 사람의 정, 사람의 관계, 사람의 그것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생각해야 돼. 이게 건강한 믿음이고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빌라도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지 그걸 따라간 거예요. 정의를 따른 것도 아니고 법을 따른 것도 아니고 원칙을 따른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아우성치니까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빌라도처럼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해서 빌라도라는 이름을 여기에 넣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마리아라는 인물이에요. 이 마리아는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된 이름이라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출생과 관계된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마리아에 대한 기록은 누가복음 1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라는 여자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사이라고, 결혼을 약속한,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혼한 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약혼이라는 것이 물론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고 그 당시 이스라엘 규정에는 이미 법적으로는 결혼한 사이예요. 물론 부부관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부부와 같아요. 그래서 이미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남편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들이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약혼하면서 서로의 부부의 입장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죠. 아니, 아직 내가 결혼해서 부부가 정식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살고 있는데 아니 내가 무슨 아이를 낳느냐, 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해야 자식을 낳든지 말든지 하지 처녀인 내가 어떻게 애를 낳느냐,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거는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태어나는 특별한 아들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태어날 특별한 아들이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라고 이렇게 천사가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는 건 이거는 불륜뿐만 아니라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어디선지도 모르고 애를 가졌으면 이거는 음탕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규례에 의하면 이 사람은 데려다가 또 사람들 가운데, 회중 가운데 모아놓고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돌로 처벌하는 거예요. 아주 고약한 죄인이 되는 것이죠.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됐으니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어디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천사는 내가 애를 낳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계속해서 누가복음 거기 보면 37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비록 내가 수치를 당하고 억울하게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게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빌라도와 마리아의 이름을 왜 여기다 넣었을까? 가만히 묵상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빌라도는 어떤 의미에서 바르게 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했지만 결국에 사람의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빌라도의 문제점이에요. 마리아는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위태한 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할 때마다 적어도 이것만은 기억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는 빌라도처럼은 살지 말자.
참 마리아처럼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어느 분이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 꼭 담임 목사 신방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부탁을 받고 그 가정을 신방을 가게 된 거예요. 유별나게 꼭 와달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특별한 가정에서 특별하게 신방을 요청해서 가야 되는데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성경 말씀 룻기서 1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룻기서 1장 그 2절 이하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떤 말이냐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고 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살기 좋은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서 거기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이 사람도 죽었고 두 아들도 거기 모압 여자와 결혼했었는데 두 아들도 죽어요. 그리고 결국 이 나옴이라는 그 부인 혼자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모압 며느리 둘과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가운데 다른 며느리 하나는 그냥 그 자리에 남고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만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내용이 이 룻기서예요. 근데 이 룻기서 그 초반부의 구절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나오미에 갔다가 거기서 죽고 두 아들도 죽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처음에 등록해서 교인의 사람의 집에 가서 설교하면서 이 구절이 왠지 마땅치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지금 생각에 떠오른 성경 구절이 왠지 이 새로 등록한 사람에게는 그래도 희망을 주거나 용기를 주거나 위로를 주는 말씀을 주셔야지, 이거 말씀이 너무 그렇게 별로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다른 말씀 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이렇게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않냐, 너는 내가 시키는 걸 하는 사람이지 네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가정에 찾아갔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성경 말씀 룻기서 1장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앞에 예배를 꼭 와달라던 그 부인이 막 우는 거예요.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눈물을 막 펑펑 쏟는 거예요. 저는 뭐 하여간 그분은 울더라도 성경 읽은 다음에 그 설명을 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하나님의 땅에 살기 좀 어렵다고 해서 거길 떠나서 신앙이 없는 저 모압 땅에 가 살다가 결국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죽이고 결국 다시 돌아와서 믿음 안에 살게 됐다는 내용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을 떠나서는 안 되고 신앙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니까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신앙 중심으로 살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점점 그 막 어깨를 들면서 통곡에 가까워. 제가 위에 와서 기도하는데 정말 그냥 소리가, 엉엉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울더라고요.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많이 울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갑자기 그 부인이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물어. 어떻게 나보고 알았느냐.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녀 시절에 교회 잘 봉사했어요.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 다 봉사했어요.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여자분이었어요. 그러다 남편을 만났어요. 근데 이 남편이 처음에는 예수 믿겠다고 하더니 예수 안 믿어요.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직장 일하면서 꼭 이 주일이면 쉬는 날이니까 등산도 가고 놀러 가면서 부인 보고 한 번만 가자고. 처음에는 한 번 가자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두 번 가자고 그러고, 그러다가 점점 이분이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결국은 남편 따라서 살았어요. 신앙을 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 교회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정말 두 아들을 낳았어요. 두 아들을 낳아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들 둘이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리고는 남편도 죽었어요. 너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가 창피했어요. 자기 삶이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동네와 산다고 온 것이 교회 근방으로 온 거예요. 와서 교회를 보다 보니까 다시 옛날 생각이 나서 신앙생활을 해볼까 해서 돌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부터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는 걸 보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걸 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면 예수께서 눈먼 사람 하나를 고쳐주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를 질투하기도 하고 그를 못 믿어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니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자 하나이다. 그 다음에 계속해 보면 예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하는 순간 이 소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합니다. 확고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만이 내 구세주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달달달달 외워서 머릿속에 잡념이 잔뜩 들어와서 딴 생각하면서도 입은 틀리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빌라도처럼 살지 말고 마리아처럼 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적어도 이 신앙 고백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라는 다짐을 더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이 마리아처럼 빌라도가 아닌 마리아처럼 살아보겠다는 다짐을 하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